저도 당신이 이미 골리앗을 알고 있다는 건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다윗이 물매와 돌만으로 쓰러뜨린 거인을 바로 떠올리죠. 하지만 사실 골리앗의 삶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골리앗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기원이 더 깊을 수도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은 평범한 군인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압박감,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무기와 강력한 전사들로 유명한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자기 군대 안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매우 거대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래된 성경 번역본들 중에는 그의 키가 9피트가 넘었다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고대 측정 시스템에 따라 이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보다 훨씬 컸고 키 외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거의 찰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매우 두껍고 무거운 커다란 창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걷는 전용 방패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마치 걸어다니는 요새 같았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진짜 무기는 힘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매일 엘라 골짜기에 나와 이스라엘을 도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똑같은 도전. 한 번의 싸움. 한 사람 대 한 사람. 군대 전체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지는 쪽이 온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진영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거대한 전사를 직접 보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군인들의 사기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전투를 이끌어야 할 사울왕조차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성경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고대 전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고대 전투에서 대표 결투라고 불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각 진영에서 가장 강한 전사를 한 명씩 선택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전체 군대의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전했을 때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도전에 응하지 않자 진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영토 사이에 있는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즉, 그곳에서 긴장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들의 땅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리앗은 더욱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몇몇 부분에서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가드와 연관된 다른 거인 전사들도 언급됩니다. 골리앗에게도 그와 같은 크기와 힘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성서학자들은 그가 성경의 더 오래된 부분에서 언급된 거인들의 남은 후손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들이 실제로 거인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의 군대가 매우 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과장해서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에서 골리앗은 특별한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없이도 전체 군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후련된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한 어린 목동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모두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 바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싸움이 칼이나 갑옷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이미 진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블레셋의 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 전체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 골짜기에서 긴장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에게 상황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적이 더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진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기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도전, 똑같은 침묵, 똑같은 두려움.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그는 전서다운 어떤 특징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어렸고 갑옷도 없었으며 자랑할 만한 군사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도착한 그는 골리앗의 외침, 모두가 몇 주간 들어온 똑같은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익숙해졌지만 다윗은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지 놀란 듯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 도전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맞서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의 관점이 그 주변의 군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크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어린 목동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전사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즉시 다윗을 불렀지만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갑옷도 없는 어린 소년이 어릴 때부터 전쟁에 익숙한 거인과 싸우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허락하며 다윗의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것이 다윗이 살아남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을 때 그는 곧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무거웠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투가 이례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칼, 갑옷, 힘에 의존할 때 다윗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와 물매, 시냇가에서 주운 5개의 매끈한 돌을 집었습니다. 남들에겐 마치 자살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청동 갑옷을 두른 거대한 전사가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거의 아무런 보호도 없는 어린 목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사용한 물매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숙련된 물매 투척자들이 현대 권총과 맞먹는 속도로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즉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불리해 보였지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바로 비웃었습니다. 거인에게 이스라엘이 보낸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노련한 전사가 아니라 어린 목동이 자신 앞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외모를 조롱했습니다. 거인의 눈에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 싸움은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용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칼이나 창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돌을 집어 물매에 넣고 빠르게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돌을 던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 갑옷으로 보호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부위 중 하나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거인은 갑자기 멈춰섰고 두 군대 앞에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도 함께 깨진 것 같았습니다.
40일 동안 한 사람이 온 군대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그가 불가능한 적이라는 이미지도 사라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후 다윗은 바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게 기뻐하지도 않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재빨리 거인에게 다가가 그 칼을 직접 집어들어 싸움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전략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원군이 도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두 군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쪽에서는 그들이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사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상징이 무너지면 종종 전체 체계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방금 전까진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아오는 가운데 자기들의 도시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하던 같은 군인들이 이제는 갑자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리앗의 이야기가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전사의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 지역 사람들을 감싸고 있던 더 오래된 두려움이 무너진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은 가드라는 도시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일부에 따르면 가드는 고대의 거인 전사들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인 르바임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집단은 특별한 크기와 힘을 가진 사람들로 언급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거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키가 크고 사나운 전사 부족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의 해석은 여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거인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고대 문헌의 상징적인 언어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르더라도 바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는 같은 장소와 연결된 또 다른 거인 전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라흐미인데 일부 번역에 따르면 ay kapatid umano ni Goliath. 몇 년 후 또 다른 전투에서는 이스비브노비라는 전사가 다윗과 맞섰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놀라는 또 다른 독특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사들 중 한 명은 각 손에 6개의 손가락, 각 발에 6개의 발가락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에는 사람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추가로 생기는 다지증이라는 의학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적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전사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종합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성경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오랫동안 두려움을 안겨온 거인 전사들의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골리앗의 이야기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그는 성경에서 단순히 고립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마치 이스라엘과 거인 전사들 사이에 오랜 전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며 이 전쟁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더 무거워집니다. Paano kung si Goliath ay 정말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오랫동안 여러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더 오래된 전사 종족의 마지막 남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리파임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들을 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정말로 거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키가 크고 사나운 고대 전사 계급의 집단이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치열한 전쟁, 험난한 영토,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드라는 도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 거인 전사 집단에 남아있는 무리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연구자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한 언더독이 이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오랫동안 지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인 전사 시족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간거되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하나로 합의된 해석은 없습니다. 몇몇 고대 해석에 따르면 이 이름은 마법, 주술 또는 영적 관습과 관련된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Universally accepted interpretation. 많은 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다윗과 맞섰을 때 그는 단순히 전사로서 자랑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즉, 그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 사이의 영적인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더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한쪽에는 골리앗이 청동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을 들고 블레셋 군대의 힘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갑옷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의 칼조차도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몇몇 유대 전통과 랍비 주석에서는 이것이 종종 거인의 힘과 지배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직접 싸움을 끝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권력이 무너졌다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거인들이 창세기의 더 오래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서 성서 연구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대홍수 이전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짧지만 매우 신비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몇몇 고대 유대 전통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 여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부패한 통치자들이나 폭력적인 전사 집단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성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홍수 이야기 전후로 비범한 크기와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게는 르바임이 바로 그 고대 이야기들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일부만이라도 Mas lumalalim ang misteryo ni Goliath. 그는 단순한 블레셋 전사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더 오래된 기억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가장 논란이 많은 세부사항 중 하나, 즉 그의 실제 키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의 전통적인 마소라 본문에서는 골리앗을 6큐빗과 한 뼘, 즉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9피트가 넘는 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 두루마리를 연구한 일부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의 키가 4큐빗과 한 뼘, 즉 약 6피트 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기록된 더 오래된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오늘날까지도 성서학계에서 큰 논쟁거리입니다. 만약 마소라 본문이 맞다면 골리앗은 당시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거의 거인과도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사해 두루마리 버전이 더 정확하다면 그 시대 기준으로도 매우 키가 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자주 보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와 같은 단순한 디테일조차도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처럼 통일된 표준 측정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큐빗의 길이도 문화, 시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히브리 큐빗은 약 52에서 54cm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의 전통적인 측정법을 사용하면 골리앗의 키는 3m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장 한가운데에서 거의 괴물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실제 상황에서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전사가 아주 무거운 청동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커다란 창을 들고 멀리서도 한눈에 보입니다. 그는 굳이 바로 돌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협을 주기 위해서죠. 때로는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적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합니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40일 동안 아무도 그와 싸우지 않은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다윗의 돌이 그의 이마에 맞기 훨씬 전부터 골리앗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갑옷이 무겁고 명성이 대단해도 결국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것은 더 깊은 의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와 맞서는 것, 평범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적과 맞서는 것, 믿음이 두려움과 맞서는 것. 하지만 그 전에 오늘날까지도 성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논쟁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진짜 키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많은 현대 성경 번역의 근거가 된 마소라 본문에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과 1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 히브리 측정 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3.5m에 달합니다. 정말 거대한 키입니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죠.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모음 가운데 하나인 사해 두루마리에는 다른 측정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규빗과 1뼘뿐입니다. 이걸 환산하면 약 2.4m, 즉 7피트가 조금 넘는 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더욱 갈라졌습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묘사와 더 잘 맞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 사본이 다른 남아있는 사본들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본 원고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절대적인 합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골리앗은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의 청동 갑옷 무게는 약 5,000세겔이었습니다. 현대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그것은 대략 60kg 또는 그 이상에 달합니다. 그것은 갑옷만의 무게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골리앗이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에 익숙합니다. 무거운 무기에 익숙합니다. 정면 승부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와 역대기에 언급된 다른 거인 전사들과 그것을 합치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단지 가장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골리앗의 정확한 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갑옷 무게나 칼이 얼마나 큰지에 관한 것도 아니죠. 역사에 진정으로 남은 것은 그의 몰락이 가진 의미입니다. 두 군대가 마주한 그 자리에서 한 어린 목동이 모두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골리앗은 인간이 맞서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문제,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억압,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골리앗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믿음, 용기, 그리고 싸움의 승패가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각자에게는 여전히 자기만의 골리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 보이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있고 자신이 작고 약하게 느껴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골리앗의 미스터리가 계속 연구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의 크기나 출신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마주하는 싸움의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